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변화산에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변화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서 우리가 꼭 변화되어야 된다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LG를 다녔는데 그 LG의 가장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인화단결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관 이름이 인화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인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기업 최고의 가치는 인재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 봤더니 인재 육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인류 구속사역의 대업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신 겁니다. 그 중에는 한 명의 배신자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충성스러운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초기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자입니다. 반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단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핵심 인재로 양육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 복음 사역의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이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도 이들만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이들을 변화시켜서 복음 증거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제자 훈련이라 말합니다. 제자 훈련.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변화산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변화될 게 뭘까 봤더니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판사판, 깡생깡사, 좀 더 은혜로운 말로 표현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이지 좋은 인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배운 것이 많아도 충성도가 없으면 그는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임명한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는 충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죽음의 고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죽음 후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뒤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 확신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바로 이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엿새 후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신화적 사건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의 눈앞에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질 신비한 형체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적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엿새 후라고 명백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원래 영화로운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난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을까? 여러분,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되는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진 기술이 발달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의 초상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저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분이 모세구나. 야, 저분이 엘리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한 후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까?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젊어도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까?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딸이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신 줄은 분명히 알겠는데 육신의 모습은 다르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근데 저분은 예수님이시야. 그 사실은 분명히 알겠다는 겁니다. 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는 순간 그제서야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부활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대망의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 아닙니까? 메시아의 선구자에 대한 모델로 기록된 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을 호렙산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대분됩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산채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재림 시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러 나올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서 맞을 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는 그 의미, 그 당시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실제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평화의 나라, 번영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들의 머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 사람을 귀중한 인재로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 사람은 앞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진정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시는지 깨달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고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목도하게 해주신 겁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를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도록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훗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똑같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 함께 살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정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인재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 온전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잠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결코 영원한 것 아닙니다. 이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참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 믿고서 이 세상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됨으로써 진정 부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말로 바로 내가 인정하는 메시아다, 내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세 제자에게 확증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랍비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선생님일 뿐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선생님으로 호칭하면서 초막이 필요한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엘리야, 모세가 무슨 초막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은 사람들에겐 분명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엘리야, 모세에게 무슨 초막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할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심리 상태 6절에서 보면 몹시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눈부신 광경을 보고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변형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힘이 부족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베드로가 안타까워요. 베드로는 가만히만 있으면 될 텐데 자꾸 말을 해가지고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느끼는 바는 꼭 말하고 마는 그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적당 말을 했고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진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황하고 난처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성만 황당한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을 들었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피난처로 만든 초막이 아닙니다.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정 영원토록 거할 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신분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공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순환주간 기도하실 때에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사라지면 능력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의 상징인 멜리야도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모세와 승천했던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의심이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믿고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산에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 증거해 주시면서 7절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세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영적인 신비를 목도한 자랑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신앙생활 하다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팩트대로 전하면 되는데 항상 가감하는 겁니다.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가지고 은혜롭게 그것을 모든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나타내고자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탄마귀가 틈타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전할 때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확대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못된 버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그 사실을 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달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아직도 힘과 권력의 메시아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일, 변화된 사건을 말하려고 하면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 맞장구를 치기 위해서라도 어떤 과장된 표현을 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치 변화산 사건이 세계 모든 민족에 임할 하나님의 복수의 힘이 폭발할 서막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복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한 십자가의 서막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의심이 생겼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좀 생뚱맞는 질문같이 여겨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상식과는 도무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올 것을 믿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의 전설에 의하면 메시아 3일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산에 서서 그 땅의 황폐를 탄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들릴 정도로 큰 음성으로 평화가 세상에 왔다, 평화가 세상에 왔다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선이 세상에 왔다, 선이 세상에 왔다. 셋째 날에는 예수아가 세상에 왔다, 예수아 곧 구원주가, 구세주가 세상에 왔다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고 많은 백성은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메시아를 바라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정복의 메시아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상식적인 이해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시라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를 대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그를 붙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방법에 집착해서 주님 방법을 아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 방법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온전히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메고 가라 하면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도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라 하면 드시기 바랍니다. 외치라 하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종한 만큼 더욱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만큼 더욱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으로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드린 이 순간이 바로 변화산의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 믿사오니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변화산에서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산에서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진 기적을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기도의 용사들, 말씀의 용사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들의 심령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